아멘. 오늘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내일 모레면 500년 전에 95개 조항으로 알려진 그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 문에다가 걸고 교회가 잘못된 부분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물처럼 성도들이, 교회들이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 운동이 일어났고 어느덧 500년의 세월이 흘러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500년 전에 이 땅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아쉽게도 500년 전 이 땅에는 복음은 없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불교가 국교격이었고 조선시대에는 숭유 억불 정책으로 유교가 이 땅을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 있던 그런 시대죠. 그런데 중세 서양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교황의 권력과 교회의 타락에 대해서 개혁운동이 본물처럼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루터 이전에도 많은 개혁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 교권 앞에서 당시 여러분, 교황은 세속의 권력과 교회의 권력을 함께 쥐고 있는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절대 권력에 대항하면 바로 종교재판을 통해서 사형을 시키는 그런 엄한 시대였습니다. 루터 등장 이전에 체코의 여러분 얀 후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종교개혁을 들고 나오지만 교황청은 그를 이제 화형에 처합니다. 후스는 죽어가면서 이런 말을 남기고 죽습니다. 너희가 지금 거인은 죽일 수 있지만 100년 후에 백조가 등장하면 백조는 죽일 수 없을 것이다. 근데 놀랍게도 후스의 죽은 후에 100년경에 루터가 등장을 합니다. 그때도 절대 위기에 몰리지만 루터는 생명을 건지고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돌려주자, 교회의 말씀을 돌려주자, 이 운동이, 물론 그때 감사하게도 또 루터 시대에는 구텐베르크에 의해서 인쇄술이 개발되고 발달하면서 그의 95개 조항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것들이 주변 국가와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다량으로 전달되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인쇄술 발달과 더불어서 놀랍도록 그런 것들이 유럽 교회를 휩쓸게 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근데 왜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면 좀 이해가 안 되죠. 왜 성경을 성도들에게 금했을까요? 교회는 라틴어 성경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제들만이 라틴어 성경을 보면서, 사실은 그들도 생활 언어가 아니었기 때문에 의식은 있잖아요. 종교 의식도 있고 거룩한 것 같고 종교 예식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적으로 만나는 그런 인격적인 교제는 사제들마저도 힘들었던 시대입니다. 성도들은 아예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저들에게는 종교 생활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베드로 성당을 짓던 교황청은 이제 우리에게 면죄부로 알려진 벌부가 이제 맞다, 이렇게 지금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죄를 면죄받는다, 벌을 면죄해 준다. 그러니까 이 증서를 사면 여러분의 죄가 사해집니다. 그럼 당시 저들에게 그 죄 사함 받는 길이 좀 여러분 쉬운 길이 아니었죠. 우선 제가 참회를 하고 고백을 하고 사제를 만나서 고해성사를 하면 이제 사제가 거기에 따르는
이러이러한 벌을 내리는 거죠. 그것을 이제 시행을 했을 때 그걸 우리는 보속이라고 그러는데, 죄가 면제됐다, 용서받았다, 이제 선언을 받는 겁니다. 이런 과정 3단계가 있었죠. 내가 누군가가 죄를 회개하고 그걸 고백하는 거죠. 사제에게 고해성사를 하면 사제가 이러이렇게 너는 이러이러한 행동으로 죄값을 치러라. 그러면 이제 그게 보속이라 하는데, 그걸 받고 나면 이제 죄가 용서받았다, 이런 과정들을 겪게 되는데, 면죄부는 아주 쉬운 거였습니다. 돈만 있으면, 그 증서를 사기만 하면 모든 죄에서 그 죄를 면제받는 것. 더더군다나 연옥에 있는 우리 조상들이 내가 그 면죄부를 샀을 때 천국으로 바로 돌아간다는 기가 막힌 선언들이 나왔던 겁니다. 그걸 듣고 있던 루터는 이게 아니다는 거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해도 마음의 자유를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발견하고 눈이 번쩍 뜨이는 겁니다. 그리고 면죄부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 잘못됐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곤 이제 들고 나오죠. 이것이 출발점이 돼서 정말 유럽 교회가 종교개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이들이 5가지 원칙을 갖고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뭐가 충분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충분합니다. 성도를 구원하기에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성경이 전부인가요?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이 전부가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토라라는 모세오경 율법을 적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만나준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건 기록된 성경 이전에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야곱을 찾아옵니다. 누구를 통해서? 때로는 천사를 통해서, 때로는 자기 사자를 보내고 직접 나타나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찾아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저들을 직접 만나고 저들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계시합니다. 여러분 선지서를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것은 직접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가라는 겁니다. 전하라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졌어요. 들려오는 말씀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는 왜 성경만이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66권을 정경으로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논란과 이런 연구와 검증을 통해서 66권의 성경이 계시가 완성되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계시가 완성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이제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이면 충분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성경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님이 드러내고 싶은 것들을 충분히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에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그러면서 우주 만물 가운데, 자연세계 가운데 태양을 신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마는 달에 대한 표현은 안 나옵니다. 만약 달을 언급했다면 신부로 표현을 했겠죠. 이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솜씨를 노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지금 바울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자연을 보라는 겁니다. 꽃 한 송이를 보라는 겁니다. 풀 한 포기를 보라는 겁니다. 하늘 나는 공중을 나는 새를 보라는 것입니다. 태양을 보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알지를 못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문명인입니까? 미개인입니까? 여러분은 문명인이죠? 여러분에게 누가 미개인이라 그러면 아주 자존심이 상할 거예요. IT 강국인 대한민국 사람인데 우리가 미개인이냐? 우리는 문명인이다. 근데 문명인 여러분은 뭘 배웠습니까? 창조냐 진화냐 묻는다면 학교에서는 창조가 아닌 진화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뭐가 된 거죠? 우연히 뭔가가 생겼고 우리는 그 가운데 진화되어서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 조상은 누구죠? 원숭이입니다. 진화론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문명인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어느 선교사가 선교복을 하는 장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제 이 미디어가 발달하니까 세계 각국을 보여주죠. 아마존의 눈물이라는 프로그램을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그곳에는 상상을 초월한 우리와는 별개 시대를 살아가는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고 미개인이라고 그럽니다. 아직도 벌거벗고 살고 있고 아니면 부끄러운 데만 겨우 가리기도 하고 아예 그냥 다 벗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 보고 미개인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어느 부족에 선교사님이 들어갑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누가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갖은 고생 끝에 이 선교사님이 그 부족에 접촉을 하고 들어가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얼마가 지났는데 이들 민족을 보니까 이들 부족은 온숭이를 주 식량, 고기를 먹는 주 식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선교사님이 그 추장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사람의 조상이라 일견이 온숭이를 먹느냐? 어떻게 너희 조상을 먹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추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온숭이는 당신들의 조상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랬다는 거예요. 자, 누가 문명인입니까? 누가 미개인입니까? 우리는 그 문명의 발달에서 진화 가운데 우리는 원숭이의 후손이라고 가르치고 있고 진화를 믿는 사람들이 문명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미개인이라는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 원숭이는 당신들의 조상일지는 모르지만 우리 조상은 아니다. 하나님 편에서 누가 문명인일까요? 누가 미개인일까요? 하나님은 창조물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솜씨를 숨겨놓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솜씨를 경험할 수 있는 길들을 숨겨놓는데 뭐가 문제졌어요? 사람들이 어두워져서 죄로 오염되어서 사람들의 심령이 타락해서 마음의 문이 닫혀서 영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죠. 그리고 우연이 됐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화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선언을 해도 사람들은 듣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줍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있던 것을 자기들이 만난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줬던 겁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 말씀으로 풀어줬던 겁니다. 우리의 답답했던 가슴을 말씀으로 풀어줬던 겁니다. 오직 성경이면 충분하다, 성경이면 됐다. 그리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됐고 이 성경으로는 구원받기에 충분하고 이 성경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에 충분하다고 선언했던 겁니다. 사람들은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타협하길 원하고 종교다원주의로 흘러갈지 몰라도, 똑같은 종교라고 치부할지 몰라도 성경은 하나님만이 유일신이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고 하나님 외에는 참신이었다고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 내가 너를 지었노라, 내가 너를 만들어놔와 선언하면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7절에서 9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율법,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그 말입니다. 이렇게 완벽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우리 사이에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을 바르게 교훈하고 책망하고 징계하고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할지를 가르쳐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인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낙심한 영혼을 소생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침울한 심령을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침침했던 어두웠던 우리 눈을 밝혀서 진리를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 말씀이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꿀보다 더 달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세상의 금은 보화보다 소중하고 어떤 달콤한 음식보다 말씀이 더 유익하고 좋다라고 설명을 해 나가는 겁니다.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를 경고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1절을 보십시오.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큰 힘입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겠습니까?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사람들은 뭔가 어떻게 살다가 내가 잘못했을 때 잘못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가 작은 일을 잘못을 범했는데 정말 악한 사람들의 일이 신문에 뜨고 텔레비전에 나오면 나는 그 사람에 비해서 좀 선한 것 같아요. 위로가 되죠.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선한 것 같고 위로를 받고 그래도 나는 괜찮게 살고 있구나.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위로받은 적이 있을 겁니다. 신문에 오르는 뉴스를 보면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세상에 저렇게 못된 것들이 있는가? 저런 악종들이 있는가? 그에 비하면 나는 그나마 괜찮거든요. 그런 적 있으시죠? 우리는 그렇게 누군가가 비교의 우위에 서서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죄인인 겁니다. 내게 선한 게, 내가 선하다고 할 수 있는 그거는 감히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드러내는 게 못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이대하심 앞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선한 것이, 조금 괜찮게 살았다는 것이, 이건 무슨 드러낼 만한 선행의 근거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에 비추어 보니까 저 사람이나 나나 별 수 없는 죄인이구나. 제가 여러분 구정물 이야기를 전에는 조금 다르게 설명을 했습니다. 시골에서 여러분 그 구정물통이 있잖아요. 지금이야 뭐 그런 데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돼지를 키우게 되면 구정물을 받아놨다가 돼지에게 줬잖아요. 돼지 키우는 집은 자기 돼지 밥을 주겠지만 안 키우는 이웃집에 가서 구정물통에 가서 바켓을 들고 가서 구정물을 퍼왔던 적이 있죠. 하루가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맑게 올라온 구정물 윗부분을 보면서 먹고 싶은 충동이 들 만큼 깨끗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먹을 수는 없죠. 그런데 한번 딱 휘저어 놓으면 온갖 음식 쓰레기가 나와 그 지저분한 구정물을 보면서 먹고 싶은 마음이 없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있으니까, 예수 믿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 좀 착한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은데,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양심을 휘젓고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니까 우리의 모든 숨은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숨은 죄악이 말씀에 비춰볼 때 적나라하게 드러나니까, 내가 이런 인간이구나. 소망이 없는 거예요. 말씀 앞에 비추어 절대 절망.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바울의 탄식이 나의 탄식이 되어오는 겁니다.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보니까 내게 선한 게 없는 거예요.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죄인이로구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탄식할 때 주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쩔 수 없는 절망감에 탄식할 때 말씀이 빛으로 다가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구원이 내게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잘해서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선행을 해서가 아니구나.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구나. 예수 믿기만 하면 되는구나.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말씀이 내 양심의 거울이 되었던, 나를 정죄했던 모든 율법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내게 자유를 주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경고를 할 때도 예수를 믿음으로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캐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 말씀에 기초봐서 내게는 선한 게 없는데 화로다 나에 망하게 되었구나. 절망이었는데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빛을 비춘 거예요. 여러분, 운전을 하면서 신호를 지켜야 교통사고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신호를 안 지키면 금방 사고가 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거울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자유를 주었어요. 이 말씀이 나의 기준입니다. 이 말씀을 의지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갑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더 다가오는 게 뭡니까? 우리는 죄를 미워하게 됐던 겁니다. 적어도 성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고의로 짓는 게 아니라겠습니다. 고의로 지을 수가 없어요. 사람을 두려워 생각합니다. 사람의 눈을 피해서는 무슨 짓은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에서, 하나님의 그 눈앞에서 누가 감히 피할 수 있겠습니까?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것을 피해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배 밑에 숨어서 자고 있지만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습니까? 그건 착각입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 지하로 들어가든 김정희처럼 지하 몇백 미터를 파고 들어가서 숨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이 두려워서 적어도 성도는 실수할 수는 있지만 고의적으로, 상습적으로 죄를 범할 수 없는 겁니다. 속죄제, 속건제도 여러분 고의로 지은 죄에 대한 제사법이 구약에 없어요. 실수했던 사형자가 피할 수 있는 도피처를 주시지만 고의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를 하셨어요. 성도는 고의로 죄를 짓는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는 고의로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실수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연약해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지만
고의로 죄를 짓고 있다면, 상식적으로 죄를 짓고 헤어나지 못하겠다면 그건 아직 성도가 아니에요. 그건 성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경고하는 건, 말씀이 우리를 경고하는 거예요. 우리 양심을 치는 거예요. 돌아서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신호가 빨간불을 켜면 주께로 돌아와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살 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이 말씀이 나의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사모합니다. 오늘 이 시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너무 좋다는 겁니다. 말씀이 달콤합니다. 말씀이 내 생명선입니다. 말씀이 순금보다 좋습니다. 사람들은 돈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것이 나를 살립니다. 여러분, 이 사모한단 말은 사실은 원어는 탐낸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상하죠? 성경은 탐내지 마라 하겠어요.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마라, 있는 말을 좋게 여기며 감사하며 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탐내라. 무슨 말이에요? 말씀은 아무리 욕심을 내도 탐을 내도 된다 그 말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탐을 내고 말씀을 욕심을 내도 된다고 하면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선이기 때문에, 오직 성경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저들은 오직 성경으로,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성경을 의지합니다. 말씀이면 됐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 말씀을 들고서 그렇게 교황청을 중심으로 로마 카톨릭은 성도로부터 말씀을 멀리하였지만 저들은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라틴어를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라틴어를 루터는 독일어로 번역을 해요. 자기 언어로 자기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들려줘야 된다. 그래서 각국 언어로 성경이 편집이 되었습니다. 성경이 번역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한글 성경이 주어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라틴어가 아니라 우리말로 성경을 접할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아쉽게도 성도들이 이 말씀의 소중함을 몰라요. 이 말씀의 귀함을 몰라요.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지를 몰라요. 지하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보고 싶어서, 이 성경을 얻고 싶어서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이 성경을 성도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종교교육자들이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 근데 우리는 성경이 너무 많으니까 귀한 줄을 몰라요. 제 성경에도 여러분 주석 말고 이 성경만 해도 50권 이상이 있습니다. 성경만. 정말입니다. 제 서재에 지금 성경만 50권 이상이 있습니다. 주석이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서 성경이 뭐 한두 권 있겠습니까? 그런데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적어도 성경은 일독하자 다짐하셨죠. 내가 예수 믿는 성경 일독하자. 10월 마지막 주일을 지내면서 2017년도 성경 한 번은 읽으셨습니까? 너무 성경이 무시되는 시대, 하나님의 권위가 무시되는 시대에 우리가 서 있어요. 성도들마저도 성경을 멀리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성경이고 세상은 세상이고 삶은 삶이고 성경을 무시하려고 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은 과도한 표현이 아닙니다. 구원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유일한 안전책이 성경, 오직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가이드라인을 해주는 거예요. 잘못된 말씀으로부터 지켜주는 겁니다. 잘못된 세속주의로부터 지켜주는 겁니다. 인본주의로부터 지켜주는 겁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게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오직 성경으로. 여러분, 성경이 우리를 살립니다. 지난주 저는 그 새순교에서 했던 더 북이라는
뮤지컬을 보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면 제발 좀 보십시오.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중세 어둑 시대, 루터 이전 루터까지 시대, 성경을 번역하면 이단으로 몰립니다. 성경을 번역하면 잡아 죽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성도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성경을 번역을 해요. 숨어서 번역합니다. 그리고 전합니다. 잡히면 죽습니다. 그들이 롤라드라는 그런 이름으로, 변명으로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는데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무슨 생각을 합니까? 성경을 갖고 다니다 들키면 죽으니까 방법을 찾았어요. 성경을 외워버린 겁니다. 66명이, 당신은 창세기를 외워, 당신은 신명기, 마태복음, 계시록, 66명이 각권을 외워버렸어, 하나씩. 66명이 모이면은 성경이 없는데 성경이 거기에 되어 있는 거. 그 66명이 뭐라 하냐니까, 그래서 성경이 책이 되어버린 사람들, 한 권씩 외우고 있기 때문에 66명이 모이면 성경이 되어버려요. 성경이 탄생하는 거. 기가 막히잖아요. 들고 다니면 걸리면 죽으니까 성경을 외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째려준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복음이 전해지니까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들이 모여서 복음이 전해지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거. 성경이 절대 권위가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시대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흐름 방향으로 나가도 성경의 권위는 절대 권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오직 성경만이 유일합니다. 오직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오직 성경이 우리의 양심을 깨우는 바른 경고장입니다. 오직 성경을 사모하며 살겠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갈 때 그곳에 진정한 구원의 길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이 준비된 줄로 믿습니다.